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당에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직접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였지만은 나의 욕심, 교만, 유혹, 여러가지 쾌락 등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
인하여서 정치적, 도덕적으로 매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안정화되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접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ASLM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양육되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도리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항상 가장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고난 원치 않고 불행 원치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모두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열심히 벌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공을 위해서 애써도 지금 봤을 때는 대부분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경은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와 어떤 왕따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부부 사이가 행복하게 살 줄 아는데 사이도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비참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바로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바울입니다. 로마 시대 때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바로 오히려 복음 전파가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면은 죄수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시위대는 황제를 보위하는 사람들입니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위대가 왕을 돌보며 외국에서 온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들의 아내, 가족,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사람들 중 몇이다 라는 것은 높은 시대와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에 교회에서 직접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흩어져서 각 집에서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어떤 때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거리상으로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는데,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수요 성경 공부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듣고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선교 헌금도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은, 시대들은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복음이 전파하는 일, 우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안이지만 일반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을 진실되게 하였을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하여 도리어의 은혜는 역경을 만날 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의 꿈은 뭐냐면 로마를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소망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꿈꿔왔던, 로마를 가기를 원하였던 그 일들을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면은 바울은 경제적인 것 후원을 받아서 편안하게 로마로 가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씨를 뿌려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고 로마로 가라 하시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에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자유인으로
편안한 환경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안에서 원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목숨을 바울을 죽이겠다고 동맹을 맺은 자가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서 그것을 로마의 호위병을 통하여서 보호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난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모든 비용과 돈이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수의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국비로 모든 것을 충당을 받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잡히고 그 모습을 보고,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결국 시위대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이 없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로마 감옥에 보낸 것을 알고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로마에 갔다면은 그냥 사람들은 원래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하겠지만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더 진전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하고 기도 가운데 있는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기대와 기도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도리어 은혜를 고백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속고 배신당해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져서 발각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결국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히려 그런 불행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는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음을 다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형들은 불안해하고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 괜찮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일이고 나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당신들은 요셉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팔아서 종이 되게 하였지만은 그것이 악한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악으로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요셉 자녀, 형들,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으면은 그들은 기근으로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나?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괴로움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주위가 악으로 오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선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고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의 은혜는 기쁨이 충만함이 됩니다. 그 은혜는 역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거칠애로, 이것은 이 말은 위선을 얘기합니다. 참으로 한다. 이것은 진실되게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바울을 보고 시기를 하는 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이들은 바울과 동의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대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을 보고 시기하고 이기심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기뻐한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하나, 위선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하고 갈등과 시기심과 질투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모두 다 기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복음을 씨를 뿌려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 안 좋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은 그 일이 오히려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갈등도 오히려 유익이 어떤 때는 있고 기쁨이 그 일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오는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을 보고 시기하면서 바울을 믿지마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과 경쟁하는 그들에게도 오히려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서신을 씁니다. 열심히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감당하고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쁨이 충만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약 4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이 오래 긴 시간이 이어서 힘듭니다. 그럴수록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고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놀라운 역사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였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점점 의욕을 상실해 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의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말씀 복음 전파가 전진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놀라운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많은 유익을 체험하며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없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큰 열매가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보 넓으신 사랑하여 주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도리어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자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빛난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의회와 우리 농학교회 의회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